오늘은 우리가 배단이 나병 환자, 운동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 발을 머리로 씻긴 그 마리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것입니다. 베다니라는 동네는 여러분 우리가 좀 귀에 익은 동네죠.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을을 다 살았던 마을이 베다니고, 하필이면 거기에 흔히 말하는 운동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살았던 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곳은 문둥병자가 살았고 또 나사로가 죽어다 살았고, 그러니 사랑과 기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베다니는 좋은 영적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신도들이 베다니에 김장 보내고 있죠. 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다니의 집에 자주 가셨다는 말은 주님은 많은 곳을 다녔지만 아무데나 가진 않았고, 또 가더라도 가고 싶은 곳을 갔고 그 가고 싶은 곳 중에서도 머물고 싶은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 모든 집에 가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베다니 같은 집이 돼야 돼요. 주님이 가고 싶은 곳, 주님이 머물고 싶은 마음, 주님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대상.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베다니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비단 주님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베다니처럼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고 싶은, 만나고 싶은 대상이 돼야지 꺼리는 대상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그런 베다니 같은 은혜를 꼭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벽 기도 끝나고부터 좀 여러 모임도 있었습니다. 모임 끝나고 오늘 점심에는 또 이제 그 경찰 경목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회의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은 것보다는 카페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왔어요. 흔히 이 지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예양교회, 성은교회, 또 저 비전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근데 또 때마침 또 저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또 335 와서 앉아있어서 모르니까 딱 보면 여러분도 저거 목사다라는 느낌이 어때 있습니까? 근데 어차피 목사죠. 여러분 혹시 저거 보면 목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용수 가서 웃으면 안 되지. 이용수 나 때문에 그걸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쪽 보니까 장로님들이 또 한 몇 분 또 오셨고, 또 일반인들이 오셨고, 저도 모르는 사람들. 또 서울에서 또 오신 어떤 큰 교회도 우리 깜짝 놀라고 오신 분도 있고. 참 오늘 낮에는 참 바람이 북적북적 돼가지고 참 조심스럽고 그랬습니다. 문득 하나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교회는 교회대로 이 그림자 사역지대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이 되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선교와 성령 운동과 선교 사역인데, 우리 그림자가 그렇게 선교 사역을 쓰임받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간, 와서 왠지 모를 저 평안을 얻어가는 그런 공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마을 중에 베다니를 찾아가셨어요. 나에게 베다니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안 베다니 되면 안 돼요. 베다니가 됩니다. 주님이 머물고 싶은 곳,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대상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베다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충만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 집에 이제 가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에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보통 우리 세상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논리. 누가 뭐래도 흠잡을 수 없는 맞다는 말이지. 근데 어쩌든지 주님께서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해도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한 것은 내 몸에 향기 본 것은 장례를 위한 것이다. 도리어 이 여자는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럼 보통 상식에 어긋난 비상식적 논리로 예수님 말하고 있죠. 도대체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길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지적을 주님은 이렇게 반대면을 펴면서 여인을 옹호했을까? 오늘 그 여인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값을 따질 수가 없었어요. 이걸 그냥 다 쏟아부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사랑을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스토케 하는데 기독교인이 본받는 사람이 뭐죠? 마지막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아가페는 조건이 없어요. 가격 매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데 가격 매김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낭비인데 무슨 낭비입니까? 거룩한 낭비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앞에 이 향유가 뭐 얼마나 이걸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분 향유를 이 당시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근데 이것이 보통 1년치, 요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것은 1년치 노동자 일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 달치 100만원 노동자가 되면 이건 뭐 1200만원이고 300바에 따라 하면 더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비싼 몇 천만원을 그냥 한 방에 쏟아부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사는데 우리 믿음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필요도 있고 또 체험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사랑이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도 교회 봉사하는 사역자들 여기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서 이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은 어찌 여러분 봉사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계산이 바른 이 시대인데 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향한 이 믿음, 이 사랑의 마음이 모든 걸 그냥 능가하며 초월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러니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잣대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흔적, 어떤 결과물, 이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다는 것. 그러니 똑같은 헌금을 내도, 아니 어찌 보면 더 많은 헌금을 부자보다도 랩돈 낸 과부의 마음을 크게 받으니 주의 마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우리의 큰 사랑을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께 최고의 마음을 주시는 이 마음이 하나 훈련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다. 이건 전부를 드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 보통 이 향유의 이 병이라는 것은 이 목이 깁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뚜껑만 딱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크지, 이렇게 호리병으로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비싼 향유를 담아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귀부인에게 또 귀 손님에게 발을 써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방울씩 하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향유를 깨뜨려서 이걸 못한 말입니다. 한 방울씩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한 방울이 아니라면 그냥 쫙 볼 수 있잖아요.
한 방울씩은 조금의 의미고 쭉 붓는 것은 다 못다 할지라도 최고의 의미일 수 있죠. 그러나 깨뜨리는 것은 이 병마저들은 전부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비록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전부를 받는 거예요. 전부. 더 이상 여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결국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깨뜨려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전상, 전부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 마음을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세 번째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잡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참 대단한 어떤 그 의미가 담긴 본문이에요. 베다니의 문둥이,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베다니 안에서 부자로 소문나 있었지만 문둥병자였어요. 돈 많으면 뭐예요? 문둥병자로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게. 근데 주님께서 고쳐줬으니 그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 자기 집에 주님을 모셔서 계속 이 주님과의 만남이 누적돼 갔었는데, 이 성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베다니의 그 첫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가르치다가 이 비싼 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을 주면 되는데 이걸 남겨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놔둬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하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듯이 너희는 나에게 발짓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자기의 전부를 묻었다. 그래 원래 주님 오면 발짓을 묻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베다니 문둥 시몬이 고침받았을 때 첫 마음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하던 틀은 있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정상이 되고 가진 돈이 많으니까 사회에 들어서 정상 회복 자기 자리 찾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 파 있다 보니까 자기 계파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자꾸 내가 물론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건 내가 인정하지만 이거 내가 너무 가까이다가 내가 입장 곤란해지지 이러면서 옛날 초심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 기계가 지금 주님이 들어왔지만 발씻을 물도 주지 않냐는 이런 입장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옛 마음 그대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 베다니는 언제부턴가 베다니 시몬 마음은 언제부턴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 찰나에 여인은 사정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보면서 주님의 발을 걷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 최선의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베다니 시몬 같은 영적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초심을 잃어가요. 맨 처음에 기도 자세, 맨 처음에 헌신, 맨 처음에 사역 열정, 이걸 좀 잃어갑니다. 우리 이제 김혜원 조사님도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목사 모시고 이제 안수를 받을 텐데, 저도 그랬지만 모든 목사들이 가장 뜨거울 때가, 가장 순수할 때가 목사 안수 받을 때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제 주목에서 목사 가운 입고 앞에 나와서 안수할 때 그 뜨거운 전율이 지금 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보여요. 그리고 축도를 반드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대선배들을 두고 합니다. 내가 한번 물었어요. 근데 왜 아무리 목사 안수 받은 건 좋지만 대선배들 앞에서 이거 하는 거 좀 너무하지 않냐 했더니 이때가 가장 신실하고 가장 이 초자가 가장 청결 순수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이 축도가 진짜 축도가 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되면 나 언제 목사 되지? 난 정말 목사가 되고 싶어 태어난 사람 같아요. 목사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은 목사가 되고 싶어 태어난 사람. 그럼 너무너무 목사가 되고 가운도 입고 싶었고 촉촉하게 너무너무 좋았고 나는 목사가 다른 길을 못해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권사님들 또 장로님도 다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이제 계신 장로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보통 장로님들 저희 교단마다도 장로도 가운이거든요. 가운인데 가운을 뭐라고 하냐면 수의예요. 수의. 죽은 사람이 수의. 그래서 선배 장로들이 가운 입을 때 진희 장로에게 장로님은 이게 장로가 입을 가운이 아닙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수의입니다. 수의. 그 수의를 입는 마음. 야, 그 성문교회 우리 옆에 있잖아요. 이분은 홍명호 목사님과 함께 조교를 개척한 분이에요. 그리고 홍명호 목사님은 개척한 지 20몇 년, 30년 넘어서 돌아가셨고 이분이 이제 어찌 보면 실질적 개척된 장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들 뻘되는 목사님 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7년차 되고 있는데 3년 정도 동안은 이 장로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선배니까 좀 후배 좀 가르쳐달라고. 자세, 태도 말해줘. 그래 내가 가르치다가 될 것도 안 될 거니까. 이건 어쩔 기다릴 부분이에요. 나도 젊을 때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건 장로님 기다리자. 근데 이 말을 참지 못하고 세상에 한방 붙었네요. 근데 붙었는데 그 다음에 들은 소식이 뭐냐면 이분이 세상에 자기의 어떻게 됐든 내가 주의종에게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고 따졌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손가락 깨는 거예요. 혈서 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종에게 대꾸하거나 자기만 따진다고 흑백거린다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천을 깨면 혈서 써가 지지겠죠. 그리고 그때가 3년 차인데 지금 약 4년 동안 지났는데 어떤 말?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도 한성 파는 분이거든요. 내가 오늘도 여기 왔다 갔어. 또 갑자기 또 한 3분 찾아왔더라고. 내가 그냥 물었어요. 지금 요즘 어떠냐 했더니 요즘은 도리어 자기가 장로님 앞에 더 머리 숙일 수밖에 없대. 철저히 막 그런 자성이니까 야, 그러니 서로 섬기고자 할 때 거기에 서로 간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근데 서로 이겨보고자 할 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혈서 쓰면서 나는 수의를 입은 장로인데 내가 좀 어쩌자고 수의를 입었고 장로복을 입었던 거 하고서 혈서 쓰고 출신으로 들어가버렸어. 한국교회 왜 문제가 다 일어났어요? 왜냐면 대단히 시몬 같은 마음을 하고 변질됩니다. 맨 처음 문둥병 고침받은 다음에 은혜 충만했는데 이제 고침받고 정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변질되고 있는 변질. 그래서 혹은 토륙대감 혹은 또 이 나좋은 돌이 바퀴들 빼내 이런 어떤 그 퍼세비를 또 주님에게도 순수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변질된 배단의 시몬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마리아는 바로 찰나를 딱 본 거예요. 그러고서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기지 않는 이 시간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헌신할 수 있고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 누구도 말씀 묵상하지 않는 그때에 누구도 전도하지 않는 그때에 누구도 헌금하지 않는 그때에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때에 누구도 섬기지 않는 그때에 누구도 설거지하지 않는 그때에 누구도 화장실 청소하지 않는 그때에 누구도 교회에 돌보지 않는 그때에 내가 보다 가장 뛰어드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 마리아는 바로 그런 마음을 하니까 주님이 그 타임을 딱 잡는 그 여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영적으로 영이 깨어 있었어요. 바로 주님이 이 여인은 지금 단순히 내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바로 이 시간 이후에 40절 들어가요. 고난주가 들어갑니다. 즉 주님의 유월절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세를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에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불 꺼놓고 목양실에서 말씀 읽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갈 데가 없어요. 저쪽 간이 그림지 카페에서 계속 사역이 되고 있고 여기 오면 시간차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밤늦게 올라가죠. 저쪽에는 또 월화수 계속 저기는 또 셀문이 있고 옥상 가기 춥고 그게 제일 좋은 데가 불 꺼놓고 목에 여러분 목양실 불 꺼질 때 속지 마십시오. 항상 내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의 내 기도 잡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림지대로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여종 남종 여기 있대요. 저기서 가만히 지쳤음에 불구하고 뒤잡고 나와서 있는 모습 세리모니 하는 모습 다들 지금 마리아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감동 내가 기도해야지 그 감동 내가 말씀 읽어야지 그 감동 내가 사역 감당해야지 그 감동 내가 교회 오름에 힘이 되야지 그 감동 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힘들고 지칠 수 있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와 주님의 그 부활을 준비했듯이 우리 그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하니까 저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저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저도 피곤할 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이런 이 거룩한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이 작지만 이 몸부림을 통해서 결국은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을 꼭 맞이하고 준비하고 맞이하고 맛보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바로 그런 이상입니다. 이 마리아의 견을 주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이 뭐죠?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복된 여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함께 옥합을 깨고 발신 이 마리아. 만인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또 이 여인은 또 다른 마리아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마리아. 여러분 그 영국 팝 가수 엘튼 존 아시죠? 이 엘튼 존이 1972년도가 그때 바람속의 촛불이라는 그 노래를 쳤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바람속의 촛불이라는 왜 지었냐면 그게 바람속의 촛불이에요. 이게 그 비운에 죽은 마린 먼로를 기억하며 추모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해도 가사 내용이 당신은 촛불이었네. 바람결에 흐르는 촛불이었네. 우리가 당신 곁에 다가가 당신을 더 부르는 순간 당신은 그 바람 앞에 꺼지고 말았네. 이 사람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뭔가 그걸 그 당시 히트 쳤는데 요 노래가 다시 약간 개사해서 리메이크 돼 다시 개사해서 나온 게 어디냐면 그 찰스 황제자 부인 누구죠? 그 여기다 죽었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다이애나 그 사람 죽었으니까 장례식 앞에서 또 이것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엘튼 존이 이게 참 두 여인 하나는 몬로 하나는 그 다이애나 이 기념하면서 추모한 부른 노래인데 근데 희한하게 마릴린 몬로는 몬로되고 그렇지만 다이애나는 어찌 보면 죽었음에도 그 사람이 세계 영향력 끼치는 여인 100위 안에 들어요. 죽었음에도 희한해요. 저는 그 바람 촛불이라는 그 엘튼 존 노래에 이렇게 옛날에 제가 기억한 그 하면서 이성이 일 때마다 비교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억될 사람이 누구냐? 이 마리아, 이 사람, 이 마리아, 이 여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내가 네 이름이 기억나게 하겠다. 오늘 그 새벽 기도마다 제가 그 의정부에 급히 나갔던 이유는 경기도는 여러분 31개 시군입니다.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경기도 총연합회가 나눠져 있어요. 북부와 남부로. 근데 딱 경기도 나눠서 남부는 21개시, 북부는 10개시, 총 31개. 저희는 북부예요.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주시, 연천시 이렇게. 저쪽은 수원시, 안양시, 분당시. 그러니 어디가 더 규모가 있어요? 우리가 3배 됩니다. 규모, 교인수, 재정. 그러니까 항상 대결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기도 총연합회가 생긴 지가 이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생겼어요. 94년도 7월이고 거기는 9월에. 21년 되도록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한 번 통합, 하여튼 갈라지면 안 되죠, 우리나라.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전에 교단 통일부터 해라 이런 말 나오죠. 절대 안 되면서 이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오늘 통합됐어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제 이제 그 각 시 연합 회장들 만나는 거예요. 양기 회장, 이의정 회장, 시장 회장들만 모여서 마지막 기회했는데 저는 저희 양기 회장으로 갔지만 제가 뭐 나이로구나 우리 교회 교수로구나 제일 작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 통합의 걸림돌은 누가 회장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누가 통합 회장할 것이냐. 누가 이 지부서 이건데 99%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뻔합니다. 그 내가 말하면 말빨이 하나도 안 씁니다. 누구 귀담 듣지 않고 마이크 순서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난 한 번 하면 나요 저요 해가지고 이유 불문 통합시다. 야 한마디만 하면 내가 쫓겨나도록 하려고 마음먹고 딱 갔거든요. 야, 딱 도착한 10분만 해결됐어요. 이유는 소강서 목사라고 그분이 남부 쪽 회장이죠. 그러니까 이 북부의 연합회장들이 있고 연합회의 총회장이 있어요. 강영선 목사라고 순복이 한 10,000명 있는데 저 남부는 또 거기 또 회장들이 있으면 거기 또 총회장이 누구예요? 소강서 목사. 이 두 사람의 싸움이거든요. 시작부터 속아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통합입니다. 근데 남부 나이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수로보나 교세로보나 우리가 근데 무슨 소리만 나. 이유 불문. 근데 송화성호 교회는 몇 명 모이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분명한 목적 갖고 밀어붙이니까 그냥 게임 끝나고 그랬어요. 10분 만에 그냥 통합 꽝꽝꽝. 근데 조건은 뭐냐? 무조건 북부가 다 하십시오. 모든 좋은 일이 북부가 다 하십시오. 그러니 남부는 난리나고 북부는 갑작스러워 이거 활발해 보는 거예요. 게임 끝나고 그랬어요. 이야. 송광성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되게 무식해요. 설교할 때만 욕하고 남편은 말 안 들어요. 야, 근데 오늘 그 하나 내가 존경받았어. 식사 끝나면도 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묘하더라고요. 세상에 오늘 식사할 때 그분 얘기 나오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몽둥이를 때렸대요. 도망가면 붙들어다가 이 집 기둥에 묶어놓고 때렸대요. 자기는 그래서 힘센 아버지한테 어릴 때 기둥에 묶여가지고 때렸대요. 무차고. 그러니까 자기도 한 말이 우리 아버지 되게 무식해요. 그래서 묶여서 맞았다. 그래도 자기는 예수 믿는 거 고집했대요. 이야,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그 모든 걸 다 기억돼요. 오늘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그분이 공부를 못했답니다. 신학교 때 공부 되게 못해. 근데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목기를 잘한대요. 그렇다고 나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공부를 못해도 못 써요. 그 왜냐면 하나님 이상이 었기 때문에. 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되게 해줄 날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건질고 참 피눈물 나는 순간을 거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는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땀, 눈물, 수고, 아픔, 괴로움
기억나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되게 해줄 날이 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이 여인이 세상에 여인이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위험한 일이냐면 유대 전통에는 여인이 남자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머리로 남자 발을 이건 가늠하는 행위 수준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여인에게는 그 모든 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의 발을 닦이고 싶은데 이것 앞에 내가 여자로서 외간 남자 발을 씻는데 이것 때문에 돌 맞는 거 괜찮아요. 죽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1년 지나는 이 비싼 거 낭비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데 뭐 상관없어요. 다 부는 이거 못 기다려요. 깨져서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은 주님만 알아줘야 해요. 이 여인을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기억되게 돼요.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배단이 아니 사람들도 머물 그 배단이가 되게 주시옵소서. 결국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땀, 눈물, 아픔, 괴로움, 연단 이것이 다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추억되어지고 많은 사람 입에 부러움으로 회자되는 그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첫사랑 첫 믿음 잊지 말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주님이 구하고 싶은 배단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물어보게 도와주시고 아니면 은혜 받은 믿음이 점점 꺼져서 시몬같이 주님의 발시를 물려주지 않는 참 변질되어버린 시몬에게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야말로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욕을 먹든 오해받든 외간 남자 앞에 발을 씻는 마음으로 머리를 풀어헤치며 씻는 그런 열정, 헌신, 자세 주시고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은 다 깨트려 전부를 드려오고라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이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 바라보는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어느 때가 되니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아들의 모든 행동을 너희들은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받으시면 또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게 주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